잠언 6장 1절에서 11절 오늘 개미의 길들입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개미의 길들을 살펴보고 개미의 길들 오늘 개미의 길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존전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속에 잘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신데 저희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에 참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저희 가운데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저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개미의 교훈입니다. 개미는 작고 힘이 없는 동물이지만 벌과 더불어서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근면 성실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와 관련된 속담이나 잠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개미가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의 길들이 뭡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로 언급한 4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4가지 동물 중에 하나가 이 개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짐승이나 곤충이 있으면 한번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짐승. 개가 그래요? 개가 지혜가 뛰어날 것 같으면 돼지가 지혜가 뛰어날 것 같아요. 아니 말이나 소가 것 같아요. 작다 그러진 않죠. 크죠, 정죠. 작지만 지혜로 뛰어난. 잠언 30장 24절 25절. 잠언 30장 24절에서 25절.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4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이 개미가 첫 번째 나오고요.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가는 거민이라. 이 4가지가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짐승입니다. 주께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신 동물은 개미, 산토끼, 메뚜기, 검입니다. 개미는 강하지 않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산토끼는 약하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습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떼를 지어 나아갑니다. 거미는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개미의 길들입니다. 개미의 길이란 미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짐승이 미래를 예비한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개미는 미래를 예비하는 짐승입니다. 그는 짐승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비리와 불법으로 인해 주인에게 회개복을 하고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자 부지런히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그의 불의나 불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개미는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미의 길이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겁니다. 다음 개미의 길이란 자신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늘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들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이것이 개미의 길이고
계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계미의 길이란 자원에서 일하는 겁니다. 계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강제로 시켜서 통치를 받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계미는 인도자도 없고 치리자도 없습니다. 인도자도 없고 치리자도 없는데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교훈은 이솝우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준비한 양식을 먹지만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하러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솝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배우죠. 요즘은 배짱이가 집중이 돼가지고 월세 올려달라 그런다 그런 말 하죠. 겨울에 와서 돈 올려달라 그런다 뭐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게 개미와 배짱이 유명한 이야기 이솝우화에 나온 거죠. 우리는 주를 섬길 때 자원에서 섬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는 자원에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모두 자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원에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역대기상 29장 9절에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그러면 자원하여 얘들은 강제로 할당받은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렸습니다. 의무나 세금으로 부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의 귀한 명령을 내릴 때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이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원하여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 우리는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미가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계미가 주는 길. 계미의 길이 뭐냐? 부지런한 겁니다. 계미의 길은 근면성실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줍니다. 계미나 일벌을 볼 때 우리는 종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계미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창조물입니다. 게으른 종은 주께 책망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 그걸로 장사하지 않고 은행에 맡겨두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 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성경은 로마 12장 11절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서 주를 섬기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 12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실 정도로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은 시각에도 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주님을 비난할 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은 먹고 놀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 주님은 일하신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기억한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계미로부터 부지런함을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크리스천들은 이 잠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의 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남의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었다가 아니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나 또 그런 이야기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말할 때 한 가지 문화를 이야기하면 정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은 계약 문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사무라이 문화도 아니에요. 그 사무라이 문화는 말이죠. 일단 계약에 맺어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불이하든 부당하든 어쨌든 간에 계약이 딱 맺어지면 그것도 됐어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만 남았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한국은 정의 문화인데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계약을 맺어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믿질 못합니다. 언제 뒤집을지 몰라요. 왜 뒤집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결론이 나서 사인을 했는데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동기가 좀 어떠한 것 같다. 이건 다시 재검토해. 이미 사인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사인한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해서 뒤집습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한 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한 이야기예요. 그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계약 문화입니다.
계약 문화란 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 뭐 절차상의 문제 있거나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실수가 잘못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일본하고 주로 뭐 이 한일 그걸 계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죠? 위안부 같은 건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핵 문제죠. 그 계약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계약을 해도 계약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한국의 인간관계는 계약보다는 뭐죠? 정입니다. 정으로. 내가 그놈 미워서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 미워서라도 그놈 싫어서도 안 한다. 그건 한국의 기본 정서가 마인드가 정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다 정으로 다 통합니다. 정으로. 그러니까 누가 사정을 뭐 급한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면 보증을 못 서주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서줘? 근데 한국 사람 서줍니다. 왜 서주죠? 그 인간관계가 끊어질까봐 아니면 그거 차마 거절을 못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다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 노를 할 줄 모르는 거죠. 노를 할 줄 모른단 말이죠. 노를. 그 은행에서도 담보물이나 신용으로 대출해주면 될 것을 꼭 뭘 세우죠? 연대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보증인을 요구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이 제도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연대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를 내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느라고 싸우고 있어요. 환자는 지금 여기 있고 환자를 들여보내질 않는데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싸우냐 봤더니 간호사는 보증인 여기 도장 받아오라는 거예요. 병원비 못 내면 받아올 사람. 그 병원 당신 보니까 병원비 못 낼 것 같으니까 여기 서명 받아와가지고 돈 낼 사람 다른 사람 한 명 더 두 사람 정도 보증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환자는 지금 안 들여보내. 그러니까 환자보다 고쳐줘야지 뭐 하는 소리냐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인을 서게 되면 잘 돼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은 보증에 대해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을 보면 잠언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잠언 11장 15절 17장 18절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뭐래요?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면 그 일로 인해 괴롭습니다. 보증은 아무런 득이 없고 오직 위험 부담만 있습니다. 다음은 17장 18절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보증인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거 뭐라고요? 명철이 없는 자다 이 말이지.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면 뭐 명철이 없는 자래. 만약 우리가 형제들에게 보증을 서야 됐냐면 형제나 친구나 친척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로 해야 됩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도 코사인이 있습니다. 코페이, 코사인 있죠. 미국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는 내가 참 처음에 이 보증을 설 때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겠다는 소원과 의지로 하는 겁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건 선한 일이에요. 갈라디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잠언 20장 26절에 너희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형제 사랑으로서 형제의 짐을 함께 감당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소원이 있을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다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 베냐민이 감옥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유다가 감옥 가고 베냐민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유다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여기 종으로 남겠다고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이게 형제사랑이죠. 이거 형제사랑입니다. 이런 보증이 아니면 잘못된 보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고 오네시모에게 계산할 일이 있으면 모두 자신의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 빌레몬서 1장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이런 형제사랑을 바탕으로 한 보증은 대소희생을 실천한 것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사서는 안 됩니다. 1절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하이파이브가 성경에 지금 나오는 성경의 그 유래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했다요. 손을 마주치는 일은 의견의 일치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흔히 쓰는 동작입니다. 손을 마주치는 일은 뜻이 맞아서 기뻐로 어떤 일에 동의하고 동맹을 맺고 함께 하기로 서약했다는 겁니다. 손을 마주치는 것은 동의와 동조와 동맹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믿고 동을 약속하거나 투자를 약속하는 등의 일을 했다면 그는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겁니다. 2절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무데나 예스 했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올무에 걸리고 붙잡혔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로 인해 올무에 걸린 일은 허다합니다. 구약에서는 맹세의 말이나 경솔한 서원함으로써 올무에 걸린 예가 많습니다.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그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입다는 경솔한 서원함으로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저주의 맹세를 함으로써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습니다. 보증하는 말이나 서약하는 말들로 올무에 걸리고 붙잡힌 예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만약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 방법이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져선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일단 보증을 섰거나 서약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위험한 일이야. 이건 그렇다고 취소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게 되었으면 가서 겸손히 행하라. 응?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보증인이 되거나 서약을 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확실히 둬야 됩니다. 그 친구의 관계를 확실히 두라 이거예요. 가서 겸손히 행하며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이것은 보증이나 서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를 맺으란 겁니다.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를 맺어두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돈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뒤로 빠져버리면 그는 망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고 투자하라며 돈을 빌려놓고 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을 해버리는 이들 많습니다. 겸손히 행하여 친구로 확신을 주면 뒤에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할 겁니다. 어떤 채무자는 파산한 뒤에도 몇 사람의 돈은 죽을 때까지 벌어서 꼭 갚겠다고 합니다. 다는 못 갚아도 내가 꼭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남의 돈은 다 떼먹어도 그 사람 돈만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부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맺어두라는 거예요. 겸손히 행해서 그 사람한테 괜히 서먹서먹하게 만들거나 빨리 돈 갚으러 닥달할 게 아니라 가서 겸손히 행하여 뭐라고요? 확실히 그 친구랑 확신을 갖게 하라. 내가 이 사람 돈은 떼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은 터졌고. 그래서 더 도와주고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4절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보증이 되고 서약을 맺은 사람과 확실한 친구의 관계를 맺을 때까지 잠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을 때까지 그가 약속을 지키고 빚을 갚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깨어서 자신을 친구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이라도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잠언 20장 16절에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 담보물을 취하라. 담보물 건질 거 다 건지고 말이에요. 보증을 선 후에는 그 친구로부터 안전히 담보될 때까지 눈이 잠들지 말게 하고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은행이나 빚쟁이들이 몰려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겁니다.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보증을 섰거나 서약을 했다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신을 건져야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노루나 그물에 걸린 새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며 기회를 봅니다. 낯선 자의 보증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곳 이민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약물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늑대나 개나 돼지나 뱀과 사자들이 득실되는 야생 동물원 같은 것입니다. 특히 큰 교회는 교회가 마치 정글에 자리 잡은 사파리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사업터로 삼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낚시터로 생각하고 미끼를 던지는 낚시꾼들 넘칩니다. 교회를 사냥터로 삼아서 뛰어드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게 장로님한테 사기당했다, 권사님한테 사기당했다, 흔한 일이고,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린 낯선 자들보다는 사실 이웃이나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속습니다. 더 쉽게 속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자신을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목자들이 잘 가르치고 온야우리를 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 허락하셔서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야우리를 깨워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되찾게 하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벗어나는 길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잠언 6장 6절. 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계명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6절부터 11절은 흔히 계명의 교훈, 계명의 길들이라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게으른 자에 관한 잠언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동양의 지혜자들이 주로 자연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많이 정리해서 잠언을 가르칩니다. 그 자연으로부터 다 배울 거 있다 그러죠. 특히 동양 사상의 특징이 하나가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냐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죠. 짐승들에게. 개미는 어느 나라에서나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7일 중에 1회 중에서 엿새 동안을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엿새 동안 일을 하면 7째 날에 하루를 쉬어야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휴식이죠.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또 그들의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일거리를 주셨어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노동은 고통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사람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릴 때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인해 범죄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죄는 대부분 다 먹는 것으로 인해 짓는 겁니다.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죄 짓는 이유가 대부분 다 먹는 것 때문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이. 먹는 게 있는데도 죄를 지면 그건 더 나쁜 놈이지. 대부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노동은 주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정죄합니다. 노동은 주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망을 성취해서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labor not to be rich. 부자가 되려고 노동하지 말고요.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궁핍환자를 돕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궁핍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을 하라 이거예요. 성경 게으름을 정죄하며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소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물건이 것이니 주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내 자매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물건이 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빵의 풍족함, 게으름이 많은 거예요. 게으름이 많은 거죠. 빵이 풍족하면 당연히 게으름이 많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게으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발전하죠?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당연히 놀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그걸 이제 예술인이 문화니 하는 겁니다. 먹을 거 없으면 예술인이 문화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의 풍족함과 다음에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 소돔의 불법이었습니다. 게으름이 많다는 것이 죄입니다. 자, 다시 잠언이 말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옆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는 계명의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계명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 되라. 잠언 뒤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이의 식초 눈에 연기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이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합니다. 다음 잠언 12장 24절.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의 종이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라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잠언 19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게으른 자예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라. 다음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습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다음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다음에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합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다음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러 갔는데 위험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
그 위험하다고 밖에 안 나간다. 일하기 싫다 이거죠. 다음에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누구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잠언 6장 와서 7절 8절입니다. 잠언 7절 8절 다시. 계민은 인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치자도 없으되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민은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자도 없다예요.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여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일반적으로 군집 생활하는 짐승들, 곤충들은 서열이 있습니다. 늑대나 사자들을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차례대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동네 개들도 서열이 있고 닭장에 모아놓은 닭들도 서열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열을 정해버립니다. 벌들도 여왕벌 있죠. 일벌 있고 여왕벌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엄청난 수가 함께 생활하지만 인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유지가 돼요. 또 게다가 부지런히 일합니다. 누가 일 시키지도 않는데 감독도 없고 치자 없이 일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 노가사판에 가도요. 일 시키면 반드시 뒤에 감독관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관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아예. 놀지 일합니까? 일 안 하지. 시간 때우다가 그냥 돈 받고 가지. 근로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감독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왜? 틈만 나면 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놀도록 감독을 많이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을. 그러면 일꾼 고용해야 되죠. 감독 고용해야 되지. 그럼 이거 심각하죠. 근데 괴미들은 이 감독도 없고 치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데 부지런히 일을 한단 말이죠. 자기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특히 근로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개미보다 훨씬 더 못한 겁니다. 개미보다 못해요. 사람들은 개미가 적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미는 자기 몸보다 50배 무거운 것을 나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는 먹이는 동료 개미들을 불러서 데려옵니다. 이때 개미들은 먹이를 발견해서 보고하러 온 개미의 뒤를 일렬로 줄지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개미가 줄지어 쫙 가면 지금 먹을 것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따로 인도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발견한 자가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서 지금 가져오자고 해서 가져와요. 엄청난 거죠, 이건. 그래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힘을 합해서 먹이를 옮깁니다. 개미는 따로 감독이 없지만 적이 나타나면 함께 뭉칩니다. 뭉쳐요. 개미들은 감독이 없지만 여름에 자기들의 먹을 것을 예비합니다. 전에 일부 학자들은 개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헛소리대면서 성경이 오류다. 성경이 그냥 우화나 이솝우화처럼 우화나 교훈을 적은 것이지 과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탐구해본 곤충학자들이 개미의 생태를 보고했는데 지금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짓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위개미나 혹은 ik군개미는 나뭇잎을 잘게 잘라서 개미굴로 가져다가 쌓아둡니다. 나뭇잎을 잘라다 쌓아두면 그게 썩겠죠.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버섯이 나옵니다. 그럼 그 버섯이 나오면 그 버섯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 버섯을 먹는 거예요. 그 버섯이 자라게 되면 그것을 식량으로 이용합니다. 개미가 버섯 재배를 하는 겁니다. 감독도 없고 치자도 없지만 모두가 힘을 합해서 먹이를 구해오고 적을 물리칩니다. 개미는 약하지만 이들이 뭉친 개미떼의 공격을 받으면 맹수라도 생멸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개미떼에 걸리면 맹수라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교회는 인도자도 있고 감독도 있고 치자도 있습니다. 목상교회 감독이고 교사입니다. 그런데 개미들보다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합치지 못하죠. 그 미래를 잘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지 못합니다. 시키면 시킨다고 욕하고 안 시키면 뭐라죠? 놔둔다고 욕하고 뭐 이래저래 어쨌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해요. 시키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막 거품 물고 또 안 시키면 뭐가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또 욕을 하고 뭐 그렇지. 사람이 개미보다 별로 나은 거 없단 말이지. 9절입니다.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게으른 자는 자고 싶은 대로 잠을 잡니다. 피곤해서 자고 잠이 부족해서 자고 일이 없어서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고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잊으려고 자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자고 더우면 덥다고 한숨 자야겠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 조상들의 문화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러죠. 요거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 이야기가 50년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민족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문제였어요.
너무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왔을 때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처음 본다 그래요. 응? 그것도 일을 시켜놔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돛대기 이런 게 만들어진 그런 이 경쟁 그 구도가 만든 게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걸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 양반들은 노동을 매우 천시했고 일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는 걸. 일은 천민들이나 노동자들, 노예들이 하는 거지, 종들이 하는 것이지, 어찌 양반이 사대부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남자들이 일 안 했어요. 일 안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대 살지만, 그 의식이 우리는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빨리 벌어서 높은 자를 차지해서, 아니, 그게 뭐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도 하나 사놓으면 뭐 하죠? 파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계급 올라가서 뭡니까? 자기는 신문 보고 밑에 사람들 일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짬밥에 일해야 되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러 나와서도 그 문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럼 이 나이에 그거 하려.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가 뭐냐면 게으름의 문화예요. 워낙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의식화 교육 바꾸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군사 문화로 강제적으로 막 의식화 교육을 시킨 겁니다. 한국 국민을 막 병영국가처럼 만들어서 전 국민을 이 군인처럼 막 그렇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군대처럼. 한국이 한때는 몇십 년이 거의 군사 문화가 군사 문화, 군사 의식이 전 국민에 심어졌어요. 얼마나 심어졌던지 여자애들까지도 일하다 나가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말 나와요. 군대 갔다 온 사람처럼 남자들의 군대 문화, 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막 나와요. 그렇게 군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바꿔놓은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겨우겨우 바꿔놓은 게. 지금도 일하기 싫어하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역시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한 사람 아닙니다. 일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하냐 그랬어요. 생각을 하는 철학자나 과학자나 학자나 이쪽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어요. 게으름을 우주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진정한 자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2세기나 3세기의 공휴일은 1년에 365일 중에서 200일이 넘었습니다. 200일이 넘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 하겠어요? 늦잠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점 먹고 오후 2시 되면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목욕도 아무리 사우나에 가서 오래 즐겨도 몇 시간이지. 그러면 콜로세움으로 가는 거다 하면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전쟁을 통해 수백만의 노예들을 부리면서 모든 일을 그들이 맡겨놓고 그냥 노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을 한 것은 자유가 없는 걸 생각했어요. 일을 한 것은.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근대의 이 산업혁명과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종교개혁 시절 때부터 이 성경의 가치관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의 일터다 이렇게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의 일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유럽을 휩쓸기 전까지 게으름은 유럽에도 그다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였어요. 내가 게으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뭘 갖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럽은 그냥 종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게으름을 모두 죄로 정죄했어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노동을 명한다. 그리고 게으름을 경멸하고 죄로 가르쳤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자기의 돌짝이 위에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했는데 이들은 자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다 잤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죄로 책망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근로문화라는 것이 형성된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다 게으른 자를 죄로 여기죠.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의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많은 잠이 가난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그렇게 말하면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런다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여행자같이 군사같이. 빈궁이 여행자같이 임한다. 뜻이 와닿아요?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란 말은 여행을 하면 여행자를 노리며 뒤따른 강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옛날에 나선지역 여행을 하면 여행자들은 뭐가 있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있죠. 여행 경비가. 그걸 노린 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 여행자를 노리며 뒤따른 강도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하면 손을 모고 자다 보면 누가 짐을 다 들고 와버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짐이 하나도 없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돈도 짐도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특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늦잠을 자는 여행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먹잇감입니다. 늦잠 자는 자는 여행객의 물건을 들고 늦잠 자는 사람, 그런 여행객들은 물건을 들고 와버린다. 그런 도둑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로다, 이 말은 내가 늦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강도들이 내 앞에 무기를 들고 나를 깨우며 돈을 내어놓으라고 획보하는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내 짐은 물론이고 내 몸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갈 건 다 가져버리고 깨고서 더 내놓으라고, 숨겨놓은 거 다 내놓으라고 지금 협박한다고 생각하는 협박한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 말이 실감난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죠. 근본이 시험 시작이. 그래서 근면과 성실함, 부지런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모토로 게으름을 사악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사악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게으름은 발걸음이 느려서 가난에게 금세 덜밀 잡힌다. 모든 것을 여기에 사람의 그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시작부터, 이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다들 이 가르침으로 시작했어요. 서구 유럽은 종교개혁과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고 소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문명과 문화가 전파될 때 게으름이 퇴치되었습니다. 게으름 퇴치돼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고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넘치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게으름은 뭐냐? 죄다 이거예요. 게으름이 풍성하면 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오늘은 개미의 길들에서 개미로부터 배우는 4가지 교훈 했고요. 우리가 모두 다 짐승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또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많이 쌓아둘 줄 아시고 또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는 또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이 교회 모인 모든 성도를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